그래서 오늘은 신년주일이니까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긴 인사말은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요. 서로 손 잡고 우리 사연산이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거 있는데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누는 한 해 되세요.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우리 전래 동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들었던 동화여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아는데 대충 막 이런저런 동화가 섞여가지고 그 스토리가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어요. 그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이런 거죠. 한 산골 동네에 나무꾼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그 보답으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의 소원은 장가가는 거였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결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장가가는 거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슴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장가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산속에 선녀탕이라고 있다. 근데 이 선녀탕이라는 그 곳에 가끔씩 선녀가 내려오는데 그때 선녀들이 내려올 때 마음에 드는 선녀의 옷을 감춰라. 그러면 그 선녀는 옷이 없으니까 하늘로 못 올라간다. 그러면 남으면 그 선녀하고 같이 살아서 결혼을 하면 되는데 단 비밀이 있다. 그 선녀하고 결혼해서 살 때 자녀가 3명을 낳을 때까지 그 옷을 주면 안 된다. 그 옷을 주면 입고 또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려준 방법대로 사슴이 알려준 방법대로 알려준 날짜에 선녀탕에 가가지고 진짜 숨어서 보니까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선녀의 옷을 숨기죠. 그래가지고 남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 선녀가 하늘나라 자기 집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너무 애틋하니까 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하니까 그 사슴에 알려준 비법을 어기고 선녀의 옷을 주지요. 그러니까 선녀는 그 옷을 입고 두 자식을 데리고 또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이제 남아있는 나무꾼이 그리운 거예요. 애들 그립고 아내 그립고 막 그러니까 그 사슴이 또 나타나 가지고 알려주죠.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그 사슴이 이제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을 하늘나라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재회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근데 잘 살고 있는데 또 하늘나라에 막상 올라가서 잘 살다 보니까 저 산골에 남아있는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머니가 그리우니까 또 그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지상에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날개 달린 말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나무꾼한테 그러면 이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세상에 내려가서 엄마하고 인사하고 와라.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만일 이 날개 달린 말에서 내리면 다시는 하늘나라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리지는 말아라.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이제 날개 달린 말을 타가지고 또 자기의 고향에 와서 어머니하고 조우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뭐라도 먹여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뜨끈한 호박죽 한 그릇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호박죽을 대접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 위에서 호박죽을 먹다가 그 뜨거운 호박죽을 떨어뜨려요, 말등에.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말은 하늘나라로 가고 나무꾼은 지상에 남아서 그냥 평생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두 자식을 그리워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선녀가 입었던 옷은 지상과 천상을
오갈 수 있는 날개, 매개체였습니다. 우리도 선녀의 옷처럼 자기의 삶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옷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옷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옷을 입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 못지않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올해의 주제이기도 한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는다? 구원의 옷.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이 예수로 옷 입는다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2020년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 이 시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은 그냥 계속 우리 지구하고 막 이렇게 막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시초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는 역사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매일 똑같은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시간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잖아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대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말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점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은 구원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시간관, 그것은 곧 하루하루 우리가 나이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더하고 1년이 더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구원을 완성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시간이 아무리 100년을 주고 200년을 줘도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세상적인 삶을 다 단절시키시고 예수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로 옷 입으라 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그냥 살면서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관습에 따라서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정말 나는 그분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의 형상을 담기를 힘쓰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의 뜻을 실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능력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이런 이단에 대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여타한 이단들이 발생하게 된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올해는 예수로 옷 입는 한 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활기 있는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옷 입는다는 뜻은 뭐냐? 그것은 성결의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성결한 삶, 성결의 옷을 입는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2절에 보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옷 입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선 옷을 벗어야 되는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옷 그냥 누더기 옷 간에 그냥 그대로 입은 채로 새 옷을 그 위에 덧입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옷 입는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의식주에서 오는 그런 복식 옷 입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방법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사는 이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옷 입는 이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헌옷을 벗어야 된대요. 옛날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야, 그래야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12절 13절의 말씀은 어둠의 일을 갖다가 13절에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이런 옷을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방탕이에요. 두 번째, 술 취함이에요. 셋째, 음란이에요. 넷째, 호색입니다. 다섯째, 쟁투예요. 여섯째, 시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헌옷이에요. 옛날의 어두움의 일이에요. 이것을 꼭 붙들고 있는 한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로 옷 입는다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절의 얘기를 요약하면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그것은 예수로 옷 입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을 과감히 벗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조상인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요약하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웨슬리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웨슬리의 성화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신학에서 성결교회도 나간 거고 우리 감리교회는 뭐 원류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신학적인 핵심이 그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소유나 그런 모든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하며 살 수 있을까를 찾는 게 세상적인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여기서 6가지 이런 일들,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주인이 되게 하려는 그런 삶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다 얼굴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예수의 냄새가 난다니까, 예수의 향기가 난다니까, 저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뭔가 달라. 정말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느껴져.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정말 대화하면 더 세속적이고 더 야비하고 더 비열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나면은 그건 예수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을 탄생하게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분은 그 로마의 말기,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말기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서기 351년경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기 430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그 말기에 로마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요. 탄생은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분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자랐어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천재였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서부터 로마의 철학, 로마의 법률, 로마의 그런 모든 학문을 아주 뛰어나게 이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사람이었었는데 10대 때부터 이 사람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모든 철학적인 지식과 로마의 그 위대한 지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인간의 자유는 뭐냐, 철학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 그런 거잖아요. 의주의 근원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따라서 막 사유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품 안에서 살고 어머니 품 안에서 예수 믿었던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온갖 방황을 하기 시작하죠. 사상적인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적인 그런 유형의 말이죠, 그 유희를 하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이 방황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만족을 못하고 마니교에 빠집니다. 이단 마니교에 깊이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방황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미 20살이 되기도 전에요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방탕한 삶, 인간의 쾌락을 마음껏 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20살 결혼도 안 했는데요 사생아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에게는. 그러면서 20대 후반에 이미 로마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성인으로서 학문적인 두각은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최고의 학문 기관인 곳에서 교수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요. 그렇게 번민하는 가운데 병이 드니까 자기 친구가 밀라노에 자기 별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너 쉬고, 너 너무 학문에 몰입하고 철학에 몰입하고 너 사색에 몰입해가지고 너 병 걸린 거니까 좀 내 별장에 가서 쉬라고 그래가지고 밀라노 친구의 별장에 가서 자기 몸을 요양하러 내려가지요. 내려가면서 거기서도 끝없는 번민과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방황하게 하고 이렇게 고민하게 하고 이렇게 번민하게 하고 진짜 인생의 근원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답을 모르겠다, 이렇게 막 번민하고 있을 때 그 친구의 정원에서 말이죠, 그 괴로워하면서 몸은 아파가지고 요양하러 와가지고 번민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요. 책을 펴서 읽으라, 책을 펴서 읽으라,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들립니다. 주변에 보니까 애들 목소리였거든요. 보니까 어린이들이 없는데 그 음성이 들려요. 탁자에 보니까 성경이 놓여 있어요. 딱 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지.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지성의 유희, 쾌락의 유희, 너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답은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통렬히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읽었던 구절이
이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새롭게 막 가슴에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와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어거스틴이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생활을 다 정리하죠. 이단도 정리하고 철학적인 방황도 정리하고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학문적인 토대가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그의 학문적인 모든 철학적인 토대를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흘러왔던 교부들의 모든 신학적인 체계를 지금 현대 신학적으로 철학화시켜서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기여나 철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철학서 배우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넘고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로마 철학의 완성인 사람이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철학사를 배워도 어거스틴을 얘기하죠. 신학을 배워도 이 사람을 건너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뜨겁게 영접하고 그 방탕하던 삶을 청결히 하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방탕만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방황, 사상적인 번민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종교적인 영적인 방황까지도 정리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사는 거룩한 삶을 실천할 때 성자가 되고 인류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올 한 해 행복하려면 예수 옷 입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한 해가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뜨거움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강렬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AD와 BC가 나눠지듯이 내 인생에 새롭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건 뭔가 사명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뭐를 입는다? 사명의 옷을.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옷 입는다는 뜻은 육신의 일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성경에서 육신의 일과 대비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영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대비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성령의 일 대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의 일에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바로 사명이라고 멋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는,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보면은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하는 일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 보면 그 사람은 경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경찰인 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관의 옷이 달라요. 간호사의 옷이 달라요. 의사의 옷이 달라요. 그 옷만 봐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무슨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 옷을 입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제자야. 그리고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이 의사일 수 있어요, 교수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목사일 수 있어요, 아니면 가정주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주부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밥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여기에서 지금 목사니까 목사로서 가운을 입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동기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거룩한 성지 가운을 입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나 목적이 설교해가지고 인기를 엄청 얻어가지고 방송에도 나가가지고 막 유명한 부흥 강사들 여기저기서 오라고 막 해가지고 추앙하고 박수 받으려고 설교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침팀해서 설교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밥을 짓는다 하여도 이것을 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안 믿어요. 내 남편이 안 믿어요. 내가 정성껏 지어서 저에게 사랑의 섬김을 베풀고 그리고 닫혀있는 그 영혼의 문이 열리도록 내가 이 밥 한 그릇을 통해서도 저 남편의 영혼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섬김이 된다면,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밥 짓는 일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꼭 선교사의 직분을 얻어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고 오지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느 환경에서도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어느 환경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불을 살면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2020년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영혼 속에서 함께해 주셔서 새롭고 놀라운 부흥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올 한 해 예수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뼈골까지 예수의 사람이 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